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정말 삶의 의미를 찾아서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참 훌륭한 업적을 이룬 분들 많고, 참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기업가 중에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애플 컴퓨터를 이제 만들어내고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이라는 게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체 기능의 일부나 다름이 없어요. 옛날에는 오장육부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내 몸의 장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육장육부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고마운 기기를 만든 이 스티브 잡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핸드폰 하나씩 다 갖고 계신데,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지금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핸드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참 어릴 때 미혼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티브 잡스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입양돼서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입양돼가지고 입양아로 이제 자랐는데, 어릴 때는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좀 말썽을 부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학교 성적도 별로 뛰어나지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아주 성공적이고 좀 훌륭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 되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티브 잡스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거냐. 나는 내 인생 마지막 날처럼 산다. 늘 그렇게 되뇌었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인생 마지막 사는 것처럼 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맨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스티브 잡스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그런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버킷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신중해지잖아요. 죽음을 앞에 놓았다 그러면 누가 경솔할 수 있습니까? 아주 신중해지고 좀 이 죽음 앞에서는 하찮은 일들은 다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일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아주 신중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스는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택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생을 살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작성했던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은 그런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시한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럴 때에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적는 거예요. 이 버킷이라는 말,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인 킥 더 버킷, 킥 더 버킷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킥 더 버킷이라는 말은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사형할 때 교수형을 집행을 하는데 이 목에다가 이 동아줄을 이제 걸잖아요. 올가미를 이제 목에다가 두른 채 그리고 양동이를 이제 놓고서 그 양동이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가미를 메고 그리고 양동이를 탁 걷어차면은 이 목이 매 가지고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킥 더 버킷이다. 이제 그런 말이 유래가 됐는데,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이 양동이를 차다, 이 킥 더 버킷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킥 더 버킷 그러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떠난다,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속어예요. 이 리스트는 무슨 리스트입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을 이제 적은 리스트인데,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여러분 있죠?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건 꼭 해보고 싶다. 그게 버킷 리스트입니다. 이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07년도에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버킷 리스트입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한 그런 영화인데, 이 버킷리스트가 상영된 다음에 이게 뭐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를 쓰자, 버킷리스트 이제 그렇게 유행이 된 거예요. 이 영화는 죽음을 앞둔 이 두 주인공이 한 병실을 이제 쓰게 됩니다. 우여곡절 그때 이제 한 병실을 이제 쓰는 이 두 사람이 시한부 인생, 죽음을 앞두고 이 두 사람이 우리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그걸 다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병실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거기 뭐 간호원들, 뭐 의사들 몰래 병실을 뛰쳐나가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작성한 이 버킷리스트 목록을 지워가면서 요건 했다 그렇게 지워가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막연히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킷리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암으로 죽는 것으로 이 영화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이 버킷리스트 이거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 삶을 의미롭게 한다, 그런 겁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가슴에 남는 명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인생에서, 당신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을 하셨나요?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남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이제 묻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질문하면서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어야 할 그런 질문 같은데,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서 참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뭘 쓸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고 그저 자기 한 몸 먹고 사느라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생로병사 한다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뭐 오늘 죽으나 뭐 100년 후에 죽으나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버킷리스트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그걸 달성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삶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버킷리스트를 잘 작성하고 마저 그걸 다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버킷리스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즐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 세상 것에만 목적을 둔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를 알차게 이렇게 준비하며 살았던 스티브 잡스지만은 그는 이 땅의 삶밖에 몰랐어요. 스티브 잡스는 불교 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에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에 우리 세상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버킷리스트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성전 봉헌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모든 신자의 이 버킷리스트에 첫째로 오를 항목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버킷리스트 제1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킷리스트 1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맨날 죽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겁니다. 우리 버킷리스트에 올려야 할 중요한 것,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러면 당장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게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게 먼 장래의 일입니다. 또 육신의 부활은 내가 노력한다고, 신자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써야 할 버킷리스트에 기록될 내용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버킷리스트를 잘 만들고 그것을 아무리 이렇게 다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한 거지만,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달성했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어떠한 거냐? 모든 버킷리스트는 유한합니다. 세상 것만 가지고 그렇게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이라도 그 일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할 버킷리스트,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이냐, 주님 기뻐하실 내용으로 인생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 말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난봉꾼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의 환락, 쾌락, 즐거움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았죠.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누렸다고, 버킷리스트를 다 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내 영혼은 평강을 누릴 수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정말 귀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열심히 달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반대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죽기 전에 이룰 일을 쓰는 것이니까 우리 빨리 죽는 셈에 빨리 죽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의 버킷리스트를 잘 작성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초인적인 삶을 살았고 기적적인 그룹을 이루고 그랬는데,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버킷리스트를 만드는데 24가지 설문을 작성을 했어요. 아주 정말 신실한 질문들을 쭉 했는데 그게 24가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을 주제로 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틀 안에서 여러분이 이병철 회장 자기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영혼을 향해서 가는 자기 영혼에 대한 그 여행에 대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이병철 회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한 인간을 구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또 크리스찬들이 이분을 어쨌든 신앙의 길로 이끌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워낙 굳어 있고 또 인본적인 그런 사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때가 돼서야 내가 다 바쳐서라도,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그렇게 바칠 만한 절대적인 진리만 얻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빠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그 질문들, 아무런 해답도 얻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 버킷리스트가 화두가 됐어요. 왜 그런가? 왜 우리 삶 가운데서 화제거리가 되는가? 웰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좀 중요했고요. 생존이 급선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삶, 뭔가 가치가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고 의미 있는 죽음을 죽는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거는 버킷리스트를 다 성취하면은 사실 더 큰 절망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달성했다고 해서 이게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는 우리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 최대치의 한계라고 하는 의미를 지녀요. 우리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고 나면은 분명히 감동이 와요. 이걸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산 정상을 그렇게 고생 끝에 오르면요, 산을 정복해본, 산 정상에 도달한 그 기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그런 기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산해야 되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의 그 허탈감 같은 거. 여러분, 지상 최고의 풍경과 음식 맛을 느낄 수 있고, 정말 내가 보고 싶었던 그 관광지 다 돌아보면서 참 아름답다, 만족하다 이렇지만은 그러나 그 한계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감동이나 감탄이나 감격 이런 것들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틀,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걸 다 이루었다, 그걸 달성을 했다, 참 부럽다. 그 인생을 평가할 때에 100점 이렇게 우리가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리스트를 다 이룬 사람은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실토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히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신자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그 삶은 참으로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끝이고 만다고 하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기독교가 이 땅의 형통에만 몰두하면은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주 확신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될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순례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온다는 걸 알고 이 적 그리스도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이걸 인지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로 갑니다. 쭉 죽음을 향해 가다가 에베소 교회에 들렀어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전에 심우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들렀더니 그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부둥켜 안고 가지 마세요. 왜 갑니까?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 붙들고 장로님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왜 거기 죽음의 길로 뛰어드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부둥켜 안고 그냥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나의 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 나를 기다리는 그 죽음의 길로 가서 복음을 거기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내 갈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살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아무 목적 없이 산다, 아무 목적 없이 살았다 그러면 그는 죄인의 푸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각각 다르잖아요. 뭐 이분의 목표, 저분의 목표 각각 다른데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 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나는 회사에 사장이 되는 것이 목표다. 또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니까 나는 성악가가 돼서 뉴욕 뭐 저 카네기 홀 같은 데 가가지고 독창을 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게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에 코를 훌쩍이는 그런 여자 어리 아이가 있었는데 맨날 코를 훌쩍이에요. 그 공부도 잘 못하고 하니까 별로 인기도 없는데 근데 걔가 하는 말이 항상 나는 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라고, 나는 교장 선생 되는 게 꿈이라고 맨날 그래. 코를 들이마시면서 막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여기 그 한인타운에 우리 제 동창되는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갔다 와서 얼마 전에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걔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코를 훌쩍이면서 이렇게 들이마시던 애가 아니 교장 선생님이 됐더래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비록 공부는 잘 못했지만 그 계속 매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구 선수다 그러면은 메이저리그에 들어가 가지고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되는 것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기도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유언 같은 그런 말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버킷을 바가스 그런 것
바켓츠 그랬는데 여러분이 양동이에요. 마지막 버켓 리스트.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목적해서 사셨는데 그걸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행복이 뭡니까? 우리 참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이루어드리는 것,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동이를 차기 전에, 여러분 양동이를 딱 차버리면 우리는 이 생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이제 가는 건데, 양동이를 차기 전에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준 일을 잘 이루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순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우리 예수님의 삶처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